네, 제 3편입니다. 1편과 2편을 먼저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햄릿을 관통하는 저의 질문, 그것이 결국은 햄릿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와 각색의 시선들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문적,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이 작품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3편입니다. 햄릿은 우유부단한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하는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사유의 능력이죠. 그러나 인간의 사유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키에르케고르 불안의 개념인데, 이 불안의 개념을 저의 방식대로 이제 갖다 쓴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에 불안이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지 말라, 즉 선악과라고 하는 금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인간이 어떠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그 순간 불안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선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는 인간은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은 끝없는 불안을 가지고 인간의 사유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까미는 이러한 인간을 절벽 위에 선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한 모순된 선택의 길에서 인간이 불안을 극복하는 그 상태를 절벽 위에 선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데거는 다자이라는 걸 통해서 사물은 그저 그렇게 존재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연성으로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지만 인간만이 자기의 사유의 의지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은 없고 사유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걸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간 속에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햄릿의 배경을 보면 1601년도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기존의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간 시대였죠. 르네상스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적 세계관에서 개인의 생각보다는 신의 뜻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해체가 된 후에 인간 혼자서 이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거나 혹은 어떤 기준 속에서 귀속시키면서 안심을 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용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지의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햄릿은 사유의 의지를 끝까지 붙들고 불안 속에서 자기의 걸음을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면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햄릿이 절대로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인간의 사유의 이성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알미 필연적으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의 불안, 그래서 그 알을 붙잡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유령이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유령이 진짜 악마의 속삭임이든지 자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말을 하는 사실일지는 어떻게 알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실을 토해내게 하죠. 자, 이 대목에서 정말 햄릿은 연극 예술이 얼마큼 위대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클로디우스가 혼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죽일 수가 있지만 죽이면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복수가 아니죠. 이걸 사유라는 능력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사유의 능력을 통해서 불안을 내가 껴안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걸어가는 인간, 그래서 맞이할 수 있는 비극, 이렇기 때문에 햄릿의 비극은 위대한 겁니다.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거기서 본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겉으로들은 무지의 절망이죠. 자기가 어떠한 절망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선왕을 죽인 사람이 자기 현재의 남편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리고 비극에 빠졌을 때는 진실을 알게 됐을 때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삶의 의미가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무지의 인간으로 그린 거죠. 자, 오피리어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희생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죠. 저는 자살로 보지 않습니다. 왜 자살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모든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디우스는 욕망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욕망으로 이성을 압도하는 인간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는 까라마조프가의 이반의 어떤 사상적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라는 인물을 거기다 씌웠습니다.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이반을 보면 이반의 인신사상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인사상이라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반은. 내가 신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상인데 그 뒤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고 어떤 선함이 없는 욕망 그 자체를 받아들인 스메르자코프에 의해서 이반의 사상은 박살이 나죠. 이것이 꿈속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악마가 나타나서 이반과 함께 이제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빌려서 클로디우스와 햄릿과의 사상을 치열하게 대결을 하죠. 아주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꿈속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흥미로 다가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것들은 이 작품을 관람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공연을 보시고 저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공연하는 햄릿 걷는 인간,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